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지난번에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점심 먹고 원장 집사님이 미국의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좀 의아한 눈초리로, 아직도 목사님 그거 모르시나, 그런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면서 그 어떤 것인지 한번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그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동안 바빠서 못 보다가 오늘 점심 먹고 같이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라든가 또 미국의 아주사 지역의 부흥운동, 그리고 평양의 부흥운동, 이런 과거에 있었던 그 큰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시대에 있었던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디서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은사적인 역사를 부흥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카톡에 올려서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전체를 이제 찍어서 올린 거는 아니고, 갔다 와서 부목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좌담하는 식으로 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분들이 찬양하는, 그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그런 동영상이 보여요.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에, 그래,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의 모습이고 찬양의 모습이야. 이런 찬양 속에서, 이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라고 그러면은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두 편의 그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진짜 멋진 부흥의 스토리가 있어서 지금 따끈따끈한 이 소식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다녀오신 우리 목사님을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류영렬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와, 부흥의 감격. 아직까지도 진짜. 심장이 뛰고 있어요. 네, 목사님. 네. 지금 목사님 부흥의 현장에 갔다 오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을 빨리 들으려고 네. 저희가 카메라를 켰는데요. 네. 혹시 목사님 네. 다녀오시니까 어떠셨나요? 와, 일단 제 얼굴이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환해지셨어요. 부흥의 결과입니다. 네.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에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켄터키로 와. 윌모어 그 조그만 촌동네에 다녀왔어요. 네. 야, 그 시골 가도 콘필드, 그 옥수수밭. 맞아요. 여기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한참 달렸더니 드디어 학교에 나왔어요. 그 윌모어라는 도시는 한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줄이 수천 명이 그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써 있는데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와. 그럼 목사님, 예. 이 에즈버리는 무슨 뜻인가요? 에즈베리는 본래 네.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요한 웨슬리와 함께 동시대에 이 사역을 했던 친구래요. 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 이름인 거죠. 그렇죠. 대학교도 네. 에즈베리 대학교도 있고 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도 있는데 네. 이번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이렇게 네. 대학교의 채플 시간에 일어난 역사가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은 이 현장 상황이 지금 네. 어떠한지를 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얘기해 주실 수 것처럼 그 수천 명이 줄을 서 있으니까 줄 서 있다는 말은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안에는 한 1,5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와야 세 사람 나오면 세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 나오면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최소한 한 7, 8시간을 기다려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그 무수한 줄을 보면서 그것도 그나마 월요일이니까 그렇지 네. 주일 같은 경우는 약 2만 명이 왔답니다. 와. 그러니 아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네. 다른 데도 문을 열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almost impossible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유심히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네. 그 긴 시간 아침부터 와서 6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와, 그 너무너무 해피하게 즐겁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차를 보니까 저기 텍사스, 오레곤 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 페루, 브라질 아마 모르겠네도 한국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이 상황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시골 촌동네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현상. 네. 그게 겉만 보아도 진짜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아, 아멘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부흥이라는 말만 들었는데도 네. 저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네. 거예요. 왜냐면 요즘 부흥이 멈췄다고 말하고 그렇죠. 정말 젊은이들, 청년이 캠퍼스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이 부흥의 현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네. 거에 너무 가슴이 뛰었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특별한 그 현상은 보통 부흥이라고 말하면 일반 교회 네. 아니면 어른들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순수한 대학생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불꽃처럼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사실 2월 8일에 순수한 그냥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네. 대학교가 크리스찬 학교니까 예배를 하게 되잖아요.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다들 집으로 또는 교실로 들어갔겠죠. 네. 그런데 한 20, 30명 정도 대학생들이 네. 그 자리에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문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고 교수님들 오기 시작했고 지역에는 목사님들 오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놀랍도록 24시간 네. 13일 동안 계속된 와. 부흥의 스토리였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부흥이라 하면 대부분 이제 뭐 숫자가 엄청 많아지는 걸 네.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도 네, 있고, 네. 예를 들면 병고침, 그렇죠. 이런 것들에 예. 대해서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네. 경우들이 많은데, 네. 목사님 현장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네.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면 뭔가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 우렁찬 번개 같은 어떤 역사를 기대하게 네. 되는데 사실 에즈베리 이번에 리바이벌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가 sweet. 정말 너무나 sweet한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그 이쁜 성령 역사. 네. 하나님의 잔잔한 성의 역사. 그리고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 중에 하나가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라는 거,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요즘 사실 젊은이들이 다 교회 떠나고 신앙에서 벗어나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니까 그 앞에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잔잔한 바람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현장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한 지인이 있어서 후문으로 가게 되면 중보기도실이 있다고 하는데 중보기도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중보기도실에 갔는데 거기가 앞쪽이었는데 마치 문을 딱 여는 순간 앞이 안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하길래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살짝 한 발을 안에 디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못 들어가더라도 한 발은 디디었노라고 말하려고. 그런데 너무나 젠틀하게 차분하게 일어나는 부흥 현장. 나중에는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도 이렇게 보았을 때 막 뛰면서 뭐 기뻐 춤추며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편하게 정말 잔잔한 강물처럼 이 상류의 굽이치는 물결이 아니라 하루에 평안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역사.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런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뭘 열망을 해야 되겠죠. Hunger for God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방적인 주권적 은혜로 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 것이구나. 그걸 받아들이는구나. 그걸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이 동참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학생들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설교 시간에 뭔가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 뭔가 엄청나게 일어난 건데 그런 게 아니고 다 집에 갔어요. 심지어 목사 설교하신 분 평범한 설교하고 돌아갔는데 친구들이 남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그 임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든 그래서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구나. 그 목사님이 그때 부흥이 처음 일어났을 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Radical Humility. 그러니까 급진적 겸손.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radical 아주 급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그게 사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부흥의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흥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우리는 그럼 목사님 뭘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 에즈벨의 부흥이 하나님의 전적 역사이긴 하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역사인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정말 놀라는 게 그거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똑같아요 보면 사도행전의 2장 3장 넘어가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난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번에 가서 본 게 그 현장이었습니다. 이 에즈벨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한두 분이 아니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걸 언급을 했는데 말레이시아의 한 교수님 이번엔 미국의 트리니티에서 공부하고 풀리에서 공부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이곳에 안식년을 오셔서 비지팅 스칼러로 오신 거예요. 방문 교수로 왔는데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벨이 이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있고 티칭을 해야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풀타임 프레이어 하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분 이름이 패스터 홍이에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일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풀타임으로 기도만 하시고 맡기고 풀타임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한국 교회도 아닌데 새벽 기도 5시에 기숙사 옆에 그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 목사님 그분 또 다른 우리 몇몇 동역자들 기도 동역자들이 간절하게
에즈벨의 리바이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분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와. 제가 그 스토리를 들었는데 네, 목사님 이번에 주일 가서 설교 때도 얘기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난 네.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제가 놀란 것은 이분이 얼마나 많은 방송사에서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다가 아닙니까? 폭스뉴스, CNN 뉴스, ABC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일체 인터뷰 하나도 안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대화 나누면서 와 정말 이런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네. 한 가지만 더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플래카드를 사인을 앞뒤로 달고 기도하라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 한국에 많이 한국에 보면 서울역에 예수 천당 불신족 앞뒤로 이렇게 네, 메고 네. 다니는 사람. 네. 그래서 repent, 회개하라. 네. 그리고 기도하라. 이걸 앞뒤로 메고 다닌 거예요. 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을 오해받기도 하고 그 조그마한 좋은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대. 와.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샌드위치맨. 샌드위치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어떤 사람은 Man with a sign, 사인을 가지고 있는 이 플래카드 들고 있는 사람. 네. 그렇게 정말 교수가 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면서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 거예요. 그러다가 10개월 전에 이제는 뉴욕으로 가라고. 아니 하나님, 나를 여기서 보냈으면 부흥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흥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뉴욕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라고. 네. 누가 날 먹여 살립니까 주님? 지금까지도 내가 먹여 살렸으니까 앞으로도 먹여 살린다고. 네. 그리고는 뉴욕으로 또 갔어요. 아침을 눈을 뜨는데 하늘이 너무 오색 찬란하고 영롱하고 너무 환한 빛이 비치길래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가 보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수요일 또다시 홈리스를 만나러 갔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또 숨이 막혀오는 거야. 미래가 없는 사람들, 중독자들, 버려진 사람들 다들 뭐 정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는 부흥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가 11시였습니다. 네. 바로 그 에즈웰이 켄터키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날라온 겁니다. 그리고는 와서 자기가 하나님 이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스탑하라고. 너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일이고 네. 제가 그때 사모님도 오셨더라고.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사모님 남편이 그 교수직을 버려두고 이곳에 와서 기도한다고 네. 또 때가 되어서 뉴욕으로 가서 홈리스에 간다고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She told me, I just followed him. 나는 그냥 남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요. Ultimately to the Lord.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그 가운데 길 하나 사이로 신학대학원과 이 대학교가 있잖아요. 어허. 근데 주님이 대학교에 이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네. 부흥을 일으키신 게 막 네. 너무 가슴에 뛰는 거 있죠.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신학대학원이라면 네. 이 친구들이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 네, 네, 그렇구나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대학교였어요. 네. 정말 요즘 얼마나 대학생들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학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미국을 정말 사랑하시구나. 이 젊은이들을 품으시는구나.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깨우시는구나. 네. 그러니 하나님이 전적 은혜죠. 목사님 이거는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예요.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다른 세상적 갈망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 던지시는 것 같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웨이크업 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흥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덮어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것을 어떻게 우리 그렇죠. 삶으로 끌어와야 될까요?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인데 네.
부흥의 역사는 한순간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게 진짜 부흥이 되려면 지속적인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매일 1년 365일 계속 예배하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충분히 우리가 영광을 돌릴 걸 돌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진짜 부흥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언어, 삶의 형태. 그래서 비록 에즈벨이 그 대학생들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 영향 파급 효과는 그 윌모, 그리고 렉싱턴, 켄터키, 미주 전역,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소식을 듣고 이 시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라는 그 임재 앞에서 내가 가치관과 생활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을 살아내는, 부흥을, 레거시를, 유산을 이어가는 사람의 삶이 돼야 되겠죠. 목사님 아멘입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네. 목사님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으시죠? 좋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흥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오늘도 이 에즈벨의 부흥 이야기를 또 다루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현장에 따끈따끈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실 우리 류용렬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 부흥의 감격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이 부흥의 감격은 끊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 네. 지난주에 네. 이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못다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네, 진짜 많으실 텐데 네. 우리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줄 서치면서 섰다는 이야기는 했고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몇 시간을 기다려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수십 명씩끼리 모여서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팀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복은. 네. 그리고 제가 참 놀랬던 게 캠퍼스 안을 전체 쭉 돌아보니까 몇몇 335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네.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줄만 쓴 것이 아니고 네. 밖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역사에 일어났던 본당 이외에 다른 예배당도 문을 열었습니다. 네. 거기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도 들어가 보니까 현장을 생중계를 하고 있고 네. 거기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명 나오면 한 명 들어가고 네, 두 네, 명 네. 나오면 두 명 들어가고 그런데 어떤 사람 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거기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이 역사하시는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맨 앞줄에는 기도의 용사들, 그리고 네. 훈련을 받은 기도 용사들이 한 10명 정도 쭉 앉아있고 네. 찬양이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날 때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나와서 그 그분들한테? 앞에서 그렇죠. 그분들에게 네. 기도 제목을 말하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아. 그리고 앞에 우리 대학생들은 찬양팀들 그것도 찬양팀들도 전문가보다는 네.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맨 앞에 수십 명들은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 교회 캠퍼스 안이든 그 안이든 밖이든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네. 그냥 보기만 봐도 눈에 환하게 보일 정도로 네. 정말 뜨거움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소감과 함께 거기서 이게 부흥이다라고 느낀 네. 그러한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터뷰하는 걸 보았습니다. 네. 그때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당신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 뭐 내가 방언을 하고 갑자기 기도가 막 터지고 이게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고 진짜 부흥이라는 게 이거죠. 네. 내 삶에 급격한 그러나 잔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제가 얼굴 표정을 보았습니다. 네. 천국의 모습이 아마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게 좀 들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네. 우리 이성희 목사님 그때도 나와 함께 다녀온 사람이니까 맞아요. 우리 목사님의 눈에 네. 이 목사님의 눈에 비친 그 현장도 좀 한번 알려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 소식 자체에 어허. 너무 가슴이 뛰어서 네, 네.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아멘입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침체된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네. 부흥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저에게 외치시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도 커서 갔는데 또 마침 이 캠퍼스 사역이 다 안 된다고 말하고 네. 청년들에 대해서 부정적 시선만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대를 일으켜서 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맞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요 하나님이 이 부흥을 주실 때 이 세대에 맞는 부흥의 이 선물들을 네. 전 주신다고 되게 많이 네. 느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걸 갈망할 때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맞습니다. 하는 부흥을 네. 주신 것 같다고 느낀 네. 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저도 평안 네. 이 평안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이 부흥을 통하여서 아하. 평안을 회복하셨고 자발성 잃어버렸잖아요. 네. 우리 근데 예배에 줄 선다는 건 이거는 정말 그렇죠. 젊은이들에게 네. 네. 찾아볼 수 없는 그림인데 네. 자발성 이것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셨고 맞습니다. 찬양도요 목사님 네. 저는 거기서 찬양을 다 유심히 들어봤어요. 아하.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들이 네. 찬양의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내 중심이 아니에요. 아하. 이 예배의 이 부흥의 핵심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맞아요. 그분은 예. 멈추지 않으시고 아하.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찬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거 아마 방송 더 분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하려면 그 부흥의 현장의 스토리를 그대로 요약 정리해서 잘 전해주셨어요. 목사님 근데 이 역사 속에 많은 부흥의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네. 뭐 신약 성경만 봐도 그렇죠. 초대교회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웨일즈의 부흥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뭐 역사 속에 우리 한국을 따지면 그럼요. 평양 네. 대부흥 운동이 있잖아요. 네. 네. 목사님 이런 부흥 운동의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나 그 시대 상황 속에 맞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겠죠. 네. 예를 들어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네. 사실 그 전에도 느헤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학기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을 때 구약에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가시적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게 신약의 초대교회 모습이라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 속에 일어난 것은 강력한 도전의식. 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생명을 걸고 네. 복음 전파했다라는 거. 그래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네. 모습이 완전히 흑백처럼 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부흥이 가져온 결과, 열매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남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부흥의 역사는 단회지기라 할지 모르지만 네. 그 역사는 지속성으로 나타나야 이게 진짜 네. 부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웨일즈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904년에 웨일즈에 일어났을 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때
몇몇 젊은이들이 특히 4명의 젊은이들이 간절하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 1904년 에반스 광부의 아들 에반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영국의 부흥을 달라고 웰즈의 부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웰즈 땅에 거룩한 거대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네. 평양 대본으로도 1907년도에 웰즈 부흥이 이제 들려올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아주사 소식도 들려왔을 테고 그러니 아마도 선교사님들도 부흥을 열망했을 테고 한국인들도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결국에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때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네. 그 결과가 조선 팔도의 복음 전파로 나타났다라는 거. 아, 그러면은 이 부흥이라는 게 기도가 배경이 되고 그렇죠. 진짜 그 다른 변화들이 네. 이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무슨 변화를 가져오죠? 엄청난 변화 가져왔죠. 웨일즈 같은 경우는 탄광촌입니다. 네. 사람들이 소모없이 살았는데 그 젊은이들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니까 거룩한 운동, 홀리니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 대부운동도 마찬가지죠. 평양 대부운동이 그 당시 때는 사실 첩을 두기도 하고 술, 네. 노름 이런 게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 그 만연해 있었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로 말미암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네. 심지어 첩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와.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장 큰 변화라면 개인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네.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실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파가 이 삶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전파되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오늘날 논란이 우리 웨스베리 부흥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게 이 정신입니다. 네. 부흥 역사는 한 번으로 언젠간 이제 기도는 그치게 네. 되고 예배가 24시간 계속되지만 언젠가 이 예배는 공식 예배는 이제 클로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부흥은 지금부터 살아내는 삶, 네. 변화된 우리의 삶, 네. 그걸 통해서 이어나가야 되겠죠. 네. 목사님, 그러면 에즈베리 이 부흥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에즈베리 부흥은 다른 부흥과 좀 비교를 하자면 네. 예를 들어서 평양 대부운동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부흥 사경회를 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네.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를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대부분이 어른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그런데 에즈베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일입니다. 네. 그냥 평범한 예배 시간에 네. 일주일에 3번 하는 예배 중에 한 번 예배였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급진적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도로 일어났다는 네. 것. 그리고 이전과 달리 20대 초반 젊은이들, 청년들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부흥도 일어났을 때 네. 그 한마디가 제게는 굉장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이제 5월이 되면 미국에는 5월에 졸업을 하니까 네. 졸업을 하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졸업하지 마십시오. You got 3 months left.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정말 엄청난 도전이죠. 그죠? 네. 사실 목사님은 설교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셨다 하지만 네.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하게 천노 같은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네.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못 만났다고 졸업을 연기하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라면 그냥 엄청난 부흥회도 아니고 일반 예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젊은이들 속에 일어났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SNS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네. 이만큼 파급되기가 어려웠는데 이거는 삽시간에 파급이 되어서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눈으로 보고 심지어 쇼트 그 영상 같은 경우는 1억 뷰가 넘는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바로 파급이 됐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맞아요. 과거에는 이 부흥의 스토리를 글로 적었다면 맞아요. 요즘은 이걸 표현의 방식이 SNS가 됐으니 눈으로 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맞아요. 지금 기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소식들이 들려오고 예, 있어요. 지금 그 에즈베리 대학교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다른 대학교 다른 곳에서도 이미 24시간 예배가 일어나고 있고 기도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곳에서 이와 유사한 우리도 이런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와. 이게 정말 놀라운 차이죠. 아, 진짜 목사님 너무 멋있는 스토리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흥을 마주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와. 또 무엇을 해야 이게 할까요? 중요하죠.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정말 우리 시대 가운데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부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반드시 약속한 성령이 오리라고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웨일즈 부흥도 그렇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열망하는,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네. 개인적으로도 일어나야 되지만 이 부흥은 지금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좀 더 크게 기도하자면 우리 이민 한인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목사님. 진짜 저는 그 현장에서 이 바깥에서 줄 선 사람들이 막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던 가사가 있는데 You never stop working 이라고 네. 우리 주님이 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이제 고백하는데 네. 너무 막 심장이 뛰고 이 소식을 우리 영상을 보던 모든 분들이 좀 접하셨으면 좋겠고 네.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때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지역과 열방이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보는데 크게 해가지고 보니까는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네요. 그리고 더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조용한 시간에 좀 몇 차례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에즈베리의 그 부흥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감격하고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게 사실 하나님의 부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면은 저런 부흥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걸 우리가 사모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다. 난 그렇게 봐요. 좀 꼭 여러 번 여러분이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그 실버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에 그 미국의 그 누구예요? 모라비안 교도들, 그분들이 그 후손들이 또 그들의 신앙을 계승한 분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갔을 때에 거기에 분위기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면서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저기도 6,000명밖에 안 되는 시골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옥수수 밭으로 수시간을 달려간 그 어떤 적은 6천 명밖에 주민이 없는 그런 시골 마을에서의 저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대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런 이즈벨리의 저런 그 역사가 세계에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되기를 사모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야. 여러분은 그런 갈망이 있냐고 제가 계속 묻는 겁니다. 안타깝게는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갈망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기필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주님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라도 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듯이 아버지의 일하심, 아버지의 부흥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간절하냐.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런 목적과 중심으로 우리 삶이 생활이 되어지고 또 모였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부흥을 원하실 거라고는 생각해요. 주님이 부흥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우리가 부흥을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한국 교회가 외적인 외적인 증가는 사모하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은 한국 교회가 사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주일 낮에 서울서 와서 예배드리고 간 형제 있잖아요. 그 교회가 청년만 100명이래요. 청년만 100명인데 그 100명의 회장이야, 그 친구가. 교회에서 청년의 회장, 또 찬양 인도하는 거, 거기는 장로님이 없고 어떤 운영위원회, 그래서 각 기관마다 어떤 그 대표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은 사역하면 할수록 지치고 탈진한 상태로 빠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돌아가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가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그 어떤 의도된 그런 그 열정적인 예배는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고 간다. 그런 고백을 하고 가는 걸 보면서 이거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 되어서 그냥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시간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면은
분이엘이 여기가 되는 거죠. 분이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읽었냐 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설물로 지금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만나게 되고 그 가치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거는 배설물과 같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에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도 배설물 이렇게 믿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로 주님이 가장 고상한 분이고 전부로구나. 그게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가 내 생명보담도 세상의 어떤 것보담도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고 신뢰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에 비해서는 인간들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그냥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주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에 만났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자기 사랑은 너무너무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어졌을 때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되지요.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죠. 도리어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사랑을 뒤엎는 거지요. 그걸 깨버리고 엎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라고 하는 역설적인 것과 같은 거지. 분명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부흥은 내가 살아있는 곳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인간이 목적된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신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원한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서의 원한은 그겁니다. 나에게 원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의 일하신 그 현장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분이엘의 역사, 그 생명의 풍성함,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저에게는 원한이에요. 언제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는데 길을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이 땅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정말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든지 와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서 그 현장에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분들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흥 속에 내가 그냥 말려 들어가고 젖어 들어가는, 그래서 이 힘든 시대 속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전해가지고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와서 이곳에서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부흥의 도가니 속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걸 제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 사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저분들도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적은 무리로 되었지만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무리가 함께 그러한 사명을 갖고 갈망을 갖고 그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보니까는 유튜브에 보니까는 이분들이 한 이 부흥에 관한, 에즈베리의 부흥에 관한 그 내용들이 더 있더라고요. 나 더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꼭 보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내려오기를 싫어했잖아요. 여기 소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십시다, 여기 있읍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영광,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누시는 별세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걸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기를 싫어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모세는 더 있고 싶었을 거예요. 시내산에 더 오래 더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왔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축복이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은혜요, 축복이요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 빚진 자가 되지 맞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입고 거기로 땡 끝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고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그 가끔씩 나눠 먹는 오이 그 주시는 집사님네 가서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주 얼마나 좋은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왔는지 몰라요. 그분들은요, 여러분보다도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자기 안방에서 자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안방에서. 나 여러분 안방에서 잤어요? 예? 나 여러분 안방에서 자라고 날 초청한 적이 있냐고. 그분들은 자기 안방에서 잠깐 쉬고 있으라고. 그리고 벌교 가가지고 꼬막 사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기뻐 좋아 뛰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요,
나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왜 나를 좋아합니까? 왜 우리를 좋아합니까? 말씀 속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원론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거 뭐예요? 전복을 갖다가 또 그냥 이만한 박스에다가 또 싸주고, 뭐 그냥 선물을 그냥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게 은혜 받은 감동이지요. 은혜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는 그냥 뭔가 목사님한테 뭔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이렇게 있구나. 정말로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말씀에 목말라하는 이런 영혼들도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된 게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분들의 그런 그 부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깨우쳐 주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저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부흥에 대한 갈망과 같이. 그런 갈망이 오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수요일 날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한현직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 같이 나 하나쯤이면 빠져도 뭐 일이야 되겠지. 나 하나 빠져도 일이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두가 나 한 사람 빠지면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만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만이라도. 그럼 서로가 나만이라도 하다 보면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나보고 설교 짧게 하려고 그러더니 설교 도로 길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큰일 났다. 이 설교를 짧게 하려고 애를 써도 그냥 열심히 설교하다 보면은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목사님 넋두리 같이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 들은 말씀 또 하시네? 여러분은 들어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못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알고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또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깨달으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들은 말씀 또 하시네. 들은 말씀 또 하시네. 그러면 그분만 놓고 설교해야 되나요? 익숙한 설교를 하니까 지루해진 거야. 다 아는 설교를 하니까는 예배 설교 시간이 길다는 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들어서 안다라고 하면 아까 동영상에도 나온 것 같이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땅에 그 답답한 현상을 보면서 원한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겼습니까? 그런 변화는 없으면서 나 다 알고 있는 설교인데 그 알고 있는 설교를 또 하고 또 하네. 변화되지 않으면 100번이라도 들고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죠. 진리는 듣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게 목적이지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설교를 줄여서 주일학교라든가 이런 관계 속에서 좀 줄이려고 하지만은 설교가 길다고 불만 불평하시는 분은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저 에즈벨리의 그 부흥의 역사를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진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갈망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불을 끄시고 좀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갈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그런 예배,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